안녕하세요. 6월 17일 매일 성경 나눔 묵상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본문은 역대상 17장 16절에서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저와 함께 본문을 읽으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다윗 왕이 성막으로 들어가서 주님 앞에 꿇어앉아 이렇게 기도하였다. 주 하나님, 내가 누구이며 내 집안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나를 이러한 자리에까지 오르게 해주셨습니까? 하나님,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이것도 오히려 부족하게 여기시고 주님의 종의 집안에 있을 먼 장래 일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 하나님, 주님께서는 나를 존귀하게 만드셨습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종을 아시고 주님의 종을 영화롭게 해주셨는데 이 다윗이 주님께 무슨 말씀을 더 드릴 필요가 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주님의 종을 살피시어 주님께서 세우신 뜻과 목적대로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처럼 크나큰 일을 하시고 이 모든 일을 알려주셨습니다. 주님, 우리의 귀로 다 들어보았습니다만 주님과 같은 분이 또 계시다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고 주님밖에 또 다른 하나님이 있다는 말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어떤 민족이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겠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찾아가셔서 이스라엘을 구하여 내시고 주님의 백성으로 삼아서 주님의 명성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들을 이집트에서 구하려 내시려고 크고 놀라운 일을 하셨고 주님의 백성이 보는 앞에서 문민족을 쫓아내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영원히 주님의 백성으로 삼으셨고 주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종과 이 종의 집안에 약속하여 주신 말씀이 영원토록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해주십시오. 그리하여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만군의 주요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하고 외치며 주님의 이름을 굳게 세우고 영원토록 높이게 하시고 주님의 종 다윗의 집안도 주님 앞에서 튼튼히 서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 주님께서 주님의 종에게 이 종의 집안을 한 왕조가 되게 하시겠다고 계시하셨기 때문에 주님의 종이 감히 주님께 이러한 간구를 드릴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는 참으로 하나님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종에게 이와 같이 놀라운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주님의 종의 집안에 기꺼이 복을 내리셔서 나의 자손이 주님 앞에서 영원토록 대를 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복을 주셨으니 그 복을 영원히 누리게 해주십시오. 오늘 묵상 본문은 다윗의 집과 그의 왕조가 영원하게 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다윗이 감사와 찬양 그리고 간구하는 기도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먼저 자신에게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 그리고 이스라엘 공동체를 대신한 찬양의 고백,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간구의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16절에서 19절을 살펴보면 자신에게 주신 약속에 대한 다윗의 겸손한 감사의 고백이 나옵니다. 그는 주 하나님, 내가 누구이며 내 집안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나를 이러한 자리에까지 오르게 해주셨습니까?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약속은 자신의 자격이나 업적에 기반한 것이 아닌 전적인 하나님 은혜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자신의 위치나 그리고 사울에게 쫓겨 다닐 때에 자신이 처해 있던 상황들을 기억하며 그런 미천한 자신에게 영원한 왕조를 약속하신 하나님께 겸손하게 감사의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다윗은 20절과 22절에서 자신의 개인의 감사를 넘어서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를 향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 12절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아들 중에서 후계자를 삼아 그의 왕위를 영원하게 하고 하나님이 그 다윗의 아들의 아버지가 되고 그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라는 약속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다윗은 22절에서 이스라엘을 영원히 주님의 백성으로 삼으셨고 주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자신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을 단순히 자신의 왕조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개인적인 복으로만 인식하지 않고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언으로 바라보며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다윗의 고백은 오늘날 지극히 개인적이며 기복적인 신앙으로 변질된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큰 도전이 되는 고백인 것이 확실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영원한 백성이 되고 하나님 자신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겠다는 약속은 실제 출애굽 때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을 향하여 하셨던 약속, 즉 레위인은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레위인의 유업이 되시겠다는 약속의 연장선, 아니 그 약속의 실제적 의미가 무엇인지 보여주는 것입니다. 특히 앞서 나온 역대기의 족보와 역대상 전체 내용의 중심이 레위 지파인 것을 감안한다면 더욱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그 약속은 한 지파나 가문의 전유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 부름받은 모든 자들을 위한 약속임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될 때 우리 또한 그 약속의 자손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서 여러분이 그리스도께서 속한 사람이면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약속을 따라 정해진 상속자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3절에서 27절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서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약속을 듣고 감동을 느끼고 그냥 그 약속 가운데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믿음으로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다윗의 모습은 참 구원과 믿음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구원이란 그냥 한 번의 이벤트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 만들어가는 과정까지 다 포함된 것이며 그 과정 가운데 우리도 함께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나아가는 모습이 참 믿음이라는 사실을 이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 있게 됩니다. 다윗을 향한 우리의 일반적인 오해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다윗이 모세나 몇몇 구약의 선지자들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직접적인 계시나 음성을 들으며 살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윗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말씀 묵상 중에 그리고 기도나 찬양 가운데 일상의 여러 상황과 주위에 돕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과 뜻을 구하며 나아갔던 지극히 평범한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자였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공동체 전체에 대한 축복으로 해석할 줄 아는 영적인 시각을 가진 자였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다윗을 신앙의 영웅으로 만들어 그를 칭송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일상에서 하나님 뜻을 구별하고자 하는 그의 치열한 고민과 시도 그리고 자기중심적이지 않은 믿음의 고백은 다윗처럼 평범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 귀한 도전과 모범이 되는 것은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런 거룩한 몸부림이 우리 모두의 있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다윗을 통하여 주셨던 이 영원한 약속이 오늘 우리에게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음을 발견하게 하시고 날마다 감사와 찬양 그리고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것을 믿고 기도하는
우리 각 개인들과 우리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과 희생으로 보여주신 구원의 은혜를 스스로 값싼 복음으로 만들지 않게 하시고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계속해서 공동체 가운데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을 위한 기도와 여러분 개인적인 기도를 계속해서 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